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다 같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의 본질 또는 그 원천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들을 통해서 그 단어들이 최초로 가졌던 의미, 그 정의를 알아보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믿음, 소망, 사랑에는 서로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치가 그 어떤 주변에서 일어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 그 단어의 가장 핵심에서 일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핵심에는 자손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 또 사랑의 핵심에는 독자에 대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 모든 사랑보다 먼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핵심에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붉은 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다 그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행복하고 만족한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이 믿음과 사랑, 소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인생의 뒤안길에서 허물을 느끼고 공허를 느낍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그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핵심이며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부족하잖아요. 사랑도 부족하고 소망도 부족하고 또 믿음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부족한 그 믿음, 소망,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만족해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좀 새로운 시리즈로 주일 예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웃는 얘기로, 웃자는 얘기로 며느리들이 시자가 들어가는 것은 꼴도 보기 싫다고 해서 뭐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시금치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시편을 안 읽는 것은 정말이지 본인에게 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환난과 고난을 겪는, 만약에 며느리가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면 그런 분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은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도 시편을 참 좋아해서 일전에
내가 시편 강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이 여러분 좀 길잖아요. 그죠? 150편이나 됩니다. 이거를 강해를 쭉 하면은 적어도 4년에서 5년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것은 포기하고 시편 중에서 오늘 이제 읽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시편이 있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특별히 또 좋아하는 그런 시편인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은 15편의 시편을 먼저 시리즈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읽은 시편이 120편입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좀 난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0편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치고는 굉장히 좀 그 내용이 조금 좀 암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간다면 예배드리러 간다면 막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좀 영적으로 심령이 준비가 되었구나, 예배자로서의 준비가 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서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끄는 시편의 내용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뭔가 해결되지 않은 고민거리들이 막 묻어나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들, 그 15편의 노래의 시작에 바로 이런 침울하고 어두운 내용의 시편을 가장 먼저 게재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이 그만큼 믿는 자들에게 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무슨 뜻이냐?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디아라는 단어는 넘어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넘어. 스포라는 스페로에서 나온 단어인데 씨를 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디아스포라는 어디를 넘어서 파종되다, 뭐 이제 이런 말이겠죠. 심겨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뜻이 바로 고국을 떠나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우린 또 뭐 한인 디아스포라, 그죠? 고국을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고 또는 다른 곳에 살고 있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외세인들은요 외세의 침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멸망당할 당시에 그 북왕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10개 지파들이 강제로 타 지역으로 그렇게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200년 후에 남왕국 유다 역시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렇게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주합니다. 포로로 그렇게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도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끌려가서 타향에서 정착해 뿌리 내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나중에 자기들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바벨론 땅에서 그냥 옛 아수르 땅에서 아니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타지에서 살았다고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한번 정착해서 뿌리를 내린 이상 다시 본국으로 그 뿌리를 뽑아서 이주해 온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해외에서 오래 산 우리들이 그것은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어서 그들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5년에 한 번, 어떤 사람은 10년에 한 번,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에 진짜 죽기 전에 내가 한번 꼭 예루살렘을 가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경비를 모으고 시간을 내고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한국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부모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또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가는 것이지만은 이때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순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들이 경험했던 타향살이가 어땠겠습니까? 쉬웠을까요? 거기서 뿌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고도로 민주화가 되고 인권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어렸을 때부터의 철저한 교육과 또 입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인종차별이라든가 성차별이 존재하고 또 기득권 세력의 횡포가 사라지지 않는데 하물며 수천 년 전은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죠. 절대로 쉽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은요, 나라가 멸망해서 끌려온 전쟁포로, 그리고 그 전쟁포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 당시에 전쟁포로는 다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렇잖아요. 적국의 전쟁포로는 다 노예입니다. 권리가 없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끌려온 바로 그 나라의 동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나라는 다 이방 문화, 다신교 문화인데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목숨 바쳐 섬기는,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남들이 볼 때 그쪽 그 주권을 갖고 있던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볼 때 눈꼴 신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면 참 덜 떨어졌다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들이 우리나라와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의 문화를 고집한다고 생각할 때 아유, 저것들 여기까지 와서 저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엔 더 했겠죠. 예전에는. 아주 눈꼴 사나운 게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들이 유대인 신앙, 유일신 신앙, 그것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겁니다. 그 땅에서 소외되고 그러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만 하면 언제나 희생양으로 지목받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희생양으로 많이 그렇게 처형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상황에서 평생에 한 번 또는 수십 년간 준비해서 예루살렘의 순례길에 오르는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의 감정들이 어땠겠느냐.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바로 그 순례자들의 답답하고 아팠고 힘들었던 그 마음을 가장 먼저 기록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면서 이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 타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까지 그 온갖 그 삶을 그들이 생각해 볼 때에 이 디아스포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거짓과 속임수는 그냥 그 일상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맞대고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맞대고 싸웠다간 또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기도만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만 올려드리는 것이죠. 3절 4절 보십시다. 3절 4절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기도 중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속이고 평생 등쳐먹는 사람들에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을 예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콩과의 그런 나무인데 그걸 숯으로 만들면은 아주 오래오래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뎀나무의 숯불을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시편을 맺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 이렇게 맺어집니다. 여기서 메섹이라는 곳은요, 여기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중해입니다. 여기 이탈리아 로마잖아요. 메섹은 여기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인데 메섹은 이 정도에 위치했다고, 어떤 데서는 또 여기 저 위에 위치했다고도 하고, 하여튼 이 위쪽에 위치한 그런 이스라엘의 먼 북쪽에 위치한 족속이고 그런 나라입니다. 저곳 사람들이 굉장히 탐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탐욕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호전적으로 변합니다. 굉장히 탐욕적이고 호전적인 사람이다. 게달은 뭡니까? 게달. 게달은 뭐 보면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이 게달은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지금의 아랍 사람들을 게달이라고 말합니다. 게달은 검다, 어둡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에서 주변국에서 거주하던 민족입니다. 그들 역시 호전적이기로는 정평이 나 있죠. 아직까지도 그렇게 호전적이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이렇게 하면서 호전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그런 삶 속에서 신앙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호전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신앙은 샬롬 신앙이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 사람들은 싸움이 미덕이고 거짓과 술수로 빼앗는 것이 영웅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에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니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십시다 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샬롬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싸워서 뺏어야지 하면서 싸움과 전쟁만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조롱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러한 상태를 내게는 화로다. 내게는 화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이방인들의 틈에 살면서 그들의 마음은 상처를 입었고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그 순수했던 그 신앙은 언제나
조롱과 모욕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나를 항상 모욕하고 조롱한다면 굉장히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후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누구든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정말 그 예수 믿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살고자 한다면 박해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의 박해가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이 기록된 지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게 바로 흩어진 나그네를 거기서 원어로 보면 디아스포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볼 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믿어야만 되는 거니?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지금 현실에 맞는 거니?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냐? 그게 무슨 사랑이냐? 등등등 자꾸만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싸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대라고 하면은 저 사람 되게 좀 있어 보이는데 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아이고 찌질이 또 한 명 나왔구먼,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왜? 세상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팽배해 있는 이 세상은 그러한 삶, 그러한 생각, 그러한 어떤 그 사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왔던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박해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 무겁고 비통함이 있는 거예요. 또 답답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시편의 제 1절에 우리가 1절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일 처음에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그 환난, 고난 중에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려서 이해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이 시편은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좀 어두운 얘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절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동안 그가 갈등하고 고민했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회개하고 이제는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다 내 편이 됐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은 이제는 내가 더 힘이 막 세져가지고 그들이 이제 내 말이면 꼼짝 못하는 그런 위치에 내가 올라가게 됐다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그러면 디아스포라들의 형편이 좋아집니까? 게달은 온순해지고 메색은 양순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디아스포라의 삶은 가치관 전쟁 때문에 힘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왜 1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금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지만 너무나 고생스럽고 손해도 많이 봤지만은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평강, 샬롬, 그것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노래를 하는 바로 이 순간 그들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자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많은 어려움, 고난, 환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이 순례자들에게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아직도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고민과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 순례자로서의 그 삶이 그들에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례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응답일 것입니다. 가장 큰 확신일 것입니다. 자기의 그 가는 방향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믿음을 보호해 주셨구나. 우리 지난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누가 우리의 믿음을 시작했어요? 주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온전케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 걸음씩 가면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역시 교회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벅차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이 있었고 저런 고민이 있었고 또 나에게 저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이며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시편 120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피곤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장사의 화살을 쏘시고 그리고 로뎀나무의 숯불을 준비하시옵소서. 내가 게달의 장막과 메색에 사는 것이 저에게는 화였습니다. 아무리 화평을 말해도 그들은 싸움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을 때 아들아 딸아 내가 안다. 너의 그 타향살이 그 디아스포라로서의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봐라, 너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있지 않니? 너 지금 예배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지 않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며 위로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던지 간에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다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순례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부딪힙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고민과 갈등과 아픔 이러한 많은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함께 막 얼기설기 그렇게 엮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고 바로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항상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